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신앙, 그리고 가족의 의미까지 파고드는 정말 흥미로운 설교가 있어서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놀랍게도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질문이 글쎄요, 한 설교의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AI 시대의 여명입니다. 이 설교는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에 이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과거의 혁명들이 생산 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AI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존재의 기반, 그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AI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설교는 딱 두 가지 핵심 요인을 짚어줍니다. 첫째는 인터넷, 이걸로 인류의 거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일 수 있게 됐고요. 둘째는 GPU, 이거 뭐냐면 컴퓨터 수천 대가 동시에 일하는 것 같은 엄청난 처리 속도를 가능하게 했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AI는 그냥 계산기가 아니라 뭔가를 창조하는 영역까지 넘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설교는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동안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의 영역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방법이 바로 멀티모달리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우리의 얼굴 표정, 뇌파 변화, 심지어 심박수 같은 신체 신호랑 말하는 패턴까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설교에 따르면 인간 상담사가 평생 봐도 못 볼 2만 배나 더 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서 감정을 읽어댄다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상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AI가 정말 대단하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껏 띄워주다가 설교가 갑자기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AI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설교의 진짜 핵심, 반전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설교에 따르면 AI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물었더니 영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뭐든 다 알 것 같던 AI가 스스로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설교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는 AI 같은 기술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그것도 성령이 함께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설교는 바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인간만의 고유한 영적 영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날까요? 설교는 그 답을 바로 가정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가장 중요한 공동체, 바로 가정 말이죠. 이 부분은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설교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야 세상이 건강해지고, 반대로 지금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진단이죠. 그렇다면 설교에서 말하는 그 복된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경을 근거로 한 아내와 남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설교가 제시하는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선다는 게 이 설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특히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구절을 예로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의 순종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성경 본문을 통해 구체화하는 거죠. 아니, 왜 굳이 이런 역할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설교에 따르면 이 역할들에는 아주 뚜렷한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선한 행실은 말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로 남편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늘에 닿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설교는 이제 가정이라는 큰 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각자 개인의 내면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마지막 교훈을 던져주죠. 바로 선한 양심을 따르는 법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그냥 착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길을 안내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의 속삭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교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한 테스트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2가지만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첫째, 이 목소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가? 둘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반대로 죽음이나 분열을 가져오는 목소리는 악한 영의 소리라는 거죠. 아주 명쾌한 기준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설교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던지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그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나요?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